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사랑합시다. 다음 세대를 축복합시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가 만든 목적과 이유가 뭘까요? 잘 들으시죠? 네.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잘 들리게끔 하는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마이크를 가지고요, 소리를 내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쓴 게 아니라, 여기 망치를 박아야 되는, 못을 박아야 되는데, 그래서 망치 대신에 이 마이크를 사용하면 만든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은 만든 목적대로 우리가 사용받지 못하면 그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은 그 쓰임에 맞게 제작되었고 그 쓰임에 따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면 그러면 그 쓰임의 목적과 이유가 반드시 있고, 우리 물건을 만들면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십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성경 안에 내가 누군지, 누가 나를 만들었고 나를 만드신 분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이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빛과 소금이요. 두 가지 빛과 소금의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에 너희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너희는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에 이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어떤 내용이 있나요? 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팔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처음에 하신 말씀이 팔복에 대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복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8가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팔복을 쭉 보면요, 여러분들 하나의 팔복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는 그런 백성이 어떤 사람이 가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팔복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복을 보면요, 천국 가는 사람은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천국 가는 사람은 팔복을 보면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만 가난한 게 아니라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스스로 가난하게 된 사람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 부자 청년이 구원을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에 율법에 있는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래라 했을 때에 그거는 어렸을부터 제가 다 지켜 행했던 것입니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웃으시면서 사랑스러워하시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에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이런 거예요. 스스로 가난하게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가난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복음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거 다 포기할 수 있어야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팔복의 두 번째 뭐나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있잖아요. 온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붙들림 받은, 주인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까? 복종이라는 단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너 백살에 얻은 그 아들, 너무나도 네가 사랑하고 귀하게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뭘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주의 종으로 바쳐라, 주의 종으로 선교사로 드려라,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정말로 각을 떠서 불로 완전히 태워서 완전하게 드리는 제사, 그게 번제거든요.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이게 온유한 사람.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예 주님 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명령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당장 아멘 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아마 반응하실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까지만 보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기준, 그런 사람은 거의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기준은. 여러분, 천국은 교회 다닌다고 가는 곳이 여러분 아닙니다. 천국은 내가 방언을 한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가는 곳이 여러분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는 곳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되게 짧죠? 굉장히 짧으면 원수를 사랑하라. 딱 7자거든요. 근데 굉장히 짧은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면 일단은 생각을 하게 돼요. 고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번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예요. 순종을 하든지 아니면 나 못해요. 어떻게 사랑해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나 못해요 라고 이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은 말처럼 이렇게 쉬운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둘째,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둘째는 고난이 오거든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해라, 원망하지 말고 고난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라. 이렇게 이런 성경의 구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에는 이러한 사람이 여러분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복, 이 팔복의 복을 여러분 받으실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너희는 소금이라고 했을 때 그 너희는 그러니까 이 팔복을 감당하는 사람, 기본적으로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 천국 백성이 될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팔복의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저와 여러분이 소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소금이 어떤 것인지 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부님들은 잘 아시죠? 소금 그러면 이게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첫 번째로 소금은 부패를 막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시장이나 뭐 마트에 가면 생선 코너에 보면은 뭐가 뿌려져 있나요? 왕소금이 이게 뿌려져 있어요. 뭐 하라고? 보기 좋으라고? 아니요. 오랫동안 이렇게 보관되게 해달라. 되기 위해서 소금을 뿌려놓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 부패하지 않기 위해, 썩지 않기 위해서 소금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에도 그 오래 보관해 두고 먹을 수 있게끔 하는 음식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에만 있는 건가? 장아찌 이런 거, 그죠? 장아찌. 여러분 장아찌는 몇 년 두고 먹어도 굉장히 맛이 있어요. 그죠? 저는 저녁을 안 먹어가지고 장아찌 하니까 침이 싹 돋는데.
금요철에 설교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잖아요. 저녁을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장아찌 그러면 뭐 몇 년이고 오래 두고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썩지 않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더 이상 뭐하기 위해서? 부패하지 않기 위해, 썩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졸다가 들으시면은 세상으로 가라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할 때 에크라는 말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죄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왔을 때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훈련을 받고 기도하고 말씀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여러분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지 않게 그대로 두면요, 여러분 물도 그냥 놔두면 아무리 좋은 물, 아무리 비싼 물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썩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교회가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부패하게 되고 교회는 썩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우리 저희 교회 말고요, 어떤 교회가 교회의 몸짓을 키우는 것에 초점이 있고 관심을 두다 보니까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에 그렇게 관심을 두지 못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어떻게 됩니까? 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부담스러운 설교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설교를 들으면 나는 다른 교회로 가야겠다라고 해서 이런 악순환이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을 내보낼 때 시험에 성도님이 시험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내보내야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에서 부흥회가 한다, 그리고 세미나가 있고 교회에서 어떤 교육이 있다. 이제 후반기에 성경대학도 하고 여러분 교리대학도 합니다. 저는 성경대학 강사입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 때에 교리대학과 성경대학에 누가 많이 신청을 했나,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신경 이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이런 부흥회가 있거나 그런 교육 있고 영성 훈련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여해야 되죠. 그리고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참여해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 중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죄악이 가득한 그런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 니느웨가 얼마나 악하고 악독하고 음란하고 패역했는지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 나라를, 저 성을 내가 완전하게 심판할 거다. 너는 가서 심판한다고 가서 전해라 라고 한 거예요. 요나 한 사람이 가서 그냥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곳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라고 외치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동네 강아지부터 할 것 없이 사람, 고리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왕까지 모두 다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금식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여러분 멈추신 거예요. 여러분, 요나 한 사람, 훈련받아 한 사람 때문에 그 멸망받아 마땅한 그 나라가, 그 성이 심판을 면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북한에 있는 우리가 교회가 그 한 사람을 훈련시켜서 세상에 보낸다면 저 북녘 땅에 있는 김정은이 회개하여 이 자리에서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왕 회개하고 간증할 거 우리 제자각성교회에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안산에
새생명교회라고 있습니다. 홍강표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한국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태국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태국 교회입니다. 거기는 성도가 150명이 있습니다. 처음부터는 150명이 아니었지만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오면은 재워주죠, 먹여주죠 하니까 일단은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보통 3년 동안 있는데 한국에 있으면서 대부분 뭐 월세나 이런 거 내잖아요. 그러니까 내기가 힘든데 교회에서 재워주고 먹여준다 하니까 일단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일단은 그 교회는 태국 사람들이 오면 기본적으로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기본적으로 드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냐면 성경 공부, 큐티, 그다음에 제자 양육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육을 끊임없이 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교회에 요즘에 지금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태국은 동성애자들 그리고 성전환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동성애자가 있었던 거예요. 여자, 레즈비언. 일단은 모르고 들어와서 했는데 나중에 이 자매가 이제 3년 끝날 때쯤에 이제 간증을 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 자매가 동성애자였던 거를. 근데 동성애자가 거기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양육을 받으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가 여러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이 나라 민족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기도하면 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끝까지 축복하면 언젠가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 새생명교회에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시켜서 태국으로 다시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안녕 잘 가세요 열심히 사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역자로 보내는 거예요. 다시 선교사로 재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보내서 했던 그 가족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지도자가 나오고 신학생이 나오고 전도사님이 나오고 목회자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와서 여러분 태국에도 태국은 인도 차이나 중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미얀마, 뭐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외국인 노동자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태국 이 성도님들이 그 국경 지역에 센터를 세우고 그런 라오스 사람들, 캄보디아 사람들을 선교하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지원? 아니요. 자비량으로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건물을 빌렸다가 더 필요해. 그러면 모아서 성전을 건축을 하고 이제 이런 일이 지금 태국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 안산에 있는 안산 새생명교회가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하는 역할이고 여러분 기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사역자로 만들어 보내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고 그것이 선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는 돈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지금 저는 교단이 없습니다. 신학교가 그 학교가 초교파라서요. 어쨌든 안수를 받으려면 다른 독립교단에서 저는 안수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큰 교단으로 옮기시라고. 그래서 왜요? 했더니 선교 아직은 이제 젊어서 모르겠지만은 선교제가 있으면 큰 교단이 있어야만 많이 도움을 받고 많이 후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얼른 옮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일단은 예라고 이제 그냥 하셨는데 여러분 선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것이 선교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여러분 선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영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부패를 막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으실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계시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자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썩지 맙시다. 절대 부패하지 맙시다. 여러분, 두 번째, 소금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 기능은 맛을 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딸 둘째가 이제 나윤인데요. 이제 이유식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유식을 하는데 처음에는 미음부터 먹죠. 미음부터 먹는데 요즘 이제 막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많이 먹는데 제 아내가 약간 간이 된 거를 약간 섞어가지고 줘봤대요. 줬는데 이 먹다가 나윤이 표정이 눈이 이렇게 하더니 입은 쩝쩝 걸리는 거죠. 요즘에 하는 말이 언어가 또 하나가 추가됐어요. 엄마, 빠빠 이 두 가지 중에서 언어 하나가 추가됐는데 그게 뭐냐면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맘마, 맘마 그러면서 입을 벌려요. 이게 뭔지 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소금의 맛을 보고 이 나윤이가 굉장히 이제 신세계를 이제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소금이 음식에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 녹아요. 그죠? 녹아서 여러분 없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소금의 모습은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사라져서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소금의 맛은 음식 전체에 배어 있어서 여러분, 음식의 맛을 맛있는 음식을 그냥 내게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맛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 녹아져야만 맛을 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녹아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녹아져야 된다. 우리가 녹아진다는 것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성도가 참 맛을 내는 성도입니다. 맛있는 성도. 표현이 좀 그렇죠? 맛이 있는 성도. 이거를 제가 좀 글자를 바꿔봤어요. R을 어로 바꿔서 멋있는 성도. 맛을 내는 성도는 멋있는 성도.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멋있는 성도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좁은 길로 걷기로 우리가 결단했다면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멋있게, 당당하게 그 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맛을 내는 멋있는 성도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누가 나오냐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이 나와요. 이 네 사람이 맛을 내는 성도, 멋있는 성도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님이 어느 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이 네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왔는데 보니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근데 저 같았으면 그냥 돌아가고 다음 기회에 예수님 만나자 했을 텐데 이 네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사이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나아가는데 집 앞에도 들어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의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물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네 사람이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사람 멋있지 않습니까? 누굴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굉장히 더웠죠. 이 더운 날씨에 이 중풍병자를 메고 걸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차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 한 사람을 메고 걸은 거예요. 그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여러분 굉장히 멋있는 성도인데 이 본문에 저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성도는요, 이 네 사람보다도 더 멋있는, 더 맛을 내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궁금하시죠? 성경에는 안 나왔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성도는 나오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에도 이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성도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안 나오는 사람은 왜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의 집주인이 바로 그 성도예요.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제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 집주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집주인이 자기 집을 어떤 장소, 집회 장소로 지금 내놓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자기 집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누가 여러분들의 집에 막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이 되도록 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기분 좋아요? 더 있으세요? 이럴 분 계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왜 안 가지? 안 가. 막 이렇게 내쫓았어.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불편하잖아요. 집은 뭐 하는 곳이에요? 쉬는 곳이잖아요. 잠자는 곳, 또 쉬는 곳, 이렇게 그러는데 편안하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마음 놓고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는 곳이 집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불편한데.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걸 감수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집을 내어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지붕이 뜯겼잖아요. 열받잖아요. 남의 허락도 없이 우리 지붕을 막 뜯고,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붕을 막 뜯어가지고 그 고치는 비용이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그것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쨌든 오케이 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어준 거예요. 그 집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보니까 그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그 집주인의 삶의 주인을 보니까 자기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인 거예요. 성경 저자도 눈치채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기록을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집주인이 어느 집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떤 사건에 보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으셨,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누군지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숨기고 오른손이 한 짓을 왼손이 모르게끔 예수님을 높인 그 사람이 바로 집주인이더라고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가리고 대부분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멋진, 맛을 내는 멋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요, 그 갑질한 기업인의 기사가 나오고, 육군 대장과 사모님이 갑질한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여러분 이 두 기사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두 공통점이 있어요. 갑질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독교인이라는 거.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갑질 당해 보셨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이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과 전화신방을 하는데,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예요? 했을 때 성도님이 남편이 교회 다닌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근데 제 남편에게 교회 나오라고 못 말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물어봤죠. 했더니 남편이 다니는 직장의 동료분들 중에 어느 교회에 장로님이 계시고 안수 집사님이 계시고 이렇게 집사님이 계시는데 남편이 항상 얘기하기를 모교회 장로님이고 모교회 안수 집사님이고 모교회 집사님인데 어떻게 말하는 게 그렇고 술을 나보다 더 많이 마시고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고 어떻게 그러는지 항상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교회 나오라는 소리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무 쓸데없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쓸데없다라는 여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치가 더 이상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함께 사역하던 우리 선교사님이 기도하실 때 항상 외쳤던 소리가 있습니다. 녹슬어서 버림받은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달아 없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항상 이렇게 기도하셨던 선교사님의 그런 말이 항상 기억납니다. 여러분, 유용하게 만들려고 쓰려고 만들어놨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용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냥 놔두면 뭐 하게 된다고? 녹슬어서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상태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녹슬어가고 계시지는 않는지 이런 건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에, 복음 위에,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제자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달아 없어지는 존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쓰임 받다가 버림받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누군가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 잘 가리키고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데 사울 왕은 자기가 먼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여러분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쓰임 받다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1990년도에 아카펠라 이런 그룹이 있었어요. 윈공이성이라는 그룹 기억나시세요? 윈공이성이라는 아카펠라 그룹이 있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는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2000년도 때에 유니즌이라는 앨범으로, 팀 이름으로 앨범을 냈는데 대표적 타이틀곡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맛 잃은 소금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아카펠라 곡을 냈습니다. 그 곡을 잠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노래를 한번 불러볼게요.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귀감,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도는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계속하지. 그럼 어떠세요?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2절도 있어요. 여러분 2절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평가, 안 가져온 헌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론장,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교회 받고,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 받을 테니.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요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 쓴 가사예요. 17년 전에 쓴 가사 곡이. 그 당시에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17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의 교회의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더 좋아졌어요? 그때보다도 좀 좋아졌나요? 좀 개선이 됐나요? 아니면은 좀 더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악화됐을까요? 예?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어떻게 됐나요? 악화됐어요. 예. 말을 못 하시죠? 그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 소금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기능.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맛을 내는 기능.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능을 우리 제자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능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금 말고 두 번째 우리에게는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기능이 1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떤 기능이 있나요? 어두움을 밝게 비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소금은 미각의 기능이 있고 빛은 시각의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노력하고 사랑하며 우리 자신을 낮추게 되면 그러한 성도의 삶의 빛이 나타나서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전도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도의 삶이 감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니까 숨겨주지 못할 것이요, 이 뭐뭐 못할 것이요 라는 헬라어를 보니까 듀나타이라고 합니다. 이 듀나타이라는 이 말은 단어 명사형으로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디나미스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교회 남성 중창단 이름이 디나미스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분들만 계시는 곳인 것 같아요. 그 디나미스, 이 말은, 이 뜻은 권세, 능력,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이너마이트 있죠? 폭발시키는 거, 엄청난 그런 힘이 있는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이 단어가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디나타이라는 말은 뜻은 뭐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를 여러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세상을 밝게 비치는 확실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밝게 비추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으신다면 제자강성교회에 다닙니다. 예? 제자강성교회요? 제자강성교회 성도란 절대 불평불만이 없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험 들지 않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며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힘쓰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런 교회 다니세요? 제자강성교회 다니세요? 귀하네요. 이러기를 드려야 되는데, 요즘에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분들에 의하면 제자강성교회 그러면 주차를 좀 제대로 해주세요. 예?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야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꼭 이야기를 하세요.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꼭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주차 봉사하시는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전사님들이 이제 금요 철야 때 이제, 왜냐하면 인원이 좀 모자라서 가서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봐도요, 봉사하다 봐도 너무 했어요. 정말 너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첫 번째로 주차를 딱 했는데 잘 빼야 되잖아요. 근데 핸드폰 번호가 없어요. 번호를 남겨두셔야 되는데 번호가 없으니까 도대체 우리 교회 성도님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스마트 어플 이렇게 보면은 저희 교회를 등록하시면 차량 번호도 이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등록하시는 분들은 검색하면 핸드폰 번호가 없어도 이제 검색이 되는데, 그런 등록 안 하시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또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인지 밝혀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금요철야 예배 때, 오늘은 좀 목사님이 아니라서 적게 오셨는데, 목사님이 계실 때는 막 450명, 460명 이렇게 와 꽉꽉 차요. 그럼 그때 450명 중에 한 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계셨던 분이시라면 찾기가 어느 정도 좀 쉬운데, 최근에 온 성도님이다 그러면 사진과 성도님들과 계속 보면서 계속 이게 막 확인을 해야만 찾을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저희는 굉장히 급해요. 왜냐하면 밖에서
쌍시요 뭐 세상의 욕은 도대체 그렇게 심한 욕은 다 이제 막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 여러분들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차 하나 별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별건 아닌 그 주차 하나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차 때문에 교회가 핍박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차를 잘못해서 그러는 거지. 여러분 마지막 때라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주차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좀 불편해야 여러분 은혜도 받고, 신앙생활은 좀 불편해야 여러분 믿음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갖춰진 이런 교회에 보면 성도님들이 불평분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걸 다 갖춰진 그 교회에 왜 이렇게 불평분이 많을까요?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대부분 그런 건 아니지만은 희생하고 헌신하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곳,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서비스를 해줘야 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희생하고 헌신된 성도들이 모이는 여러분 그런 곳이 바로 여러분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예배 때에 찬양할 때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임재함도 여러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은혜만 받는 곳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저희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또 나누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희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누가 너희에게 오리까지 동행하자라고 하면 심리까지 동행하고, 누가 너희에게 꾸고자 하면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 이웃 주민들이 저희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크지 않아요. 그냥 한 대만 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리고 이렇게 좀 피해만 받지 않게만 해달라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16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안 되겠죠, 그죠? 여기 본문의 말씀 보니까 착한 행실, 여러분 착한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돼요. 칼로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착한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선한, 좋은, 아름다움이라는 이런 의미도 있는데요. 조직상 건강한, 적합한, 유용한, 쓸모 있는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착한이라는 단어는 그 쓸모 있는 것에 여러분 더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소금은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하고 쓸모 있는 여러분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질서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틀이에요. 무슨 틀인지 아세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날을 못 만드셨나요?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러면 넷째 날은 뭘 만드셨을까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과 별은 밤을 주관하게끔. 둘째 날을 못 만드셨을까요? 윗물과 아랫물을 나눠서 그 사이에다가 궁창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다섯째 날을 못 만드셨을까요? 각종 물고기를 만드시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각종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 뭘 만드셨나요? 묻이 드러나라 하셔가지고 물과 땅을
구분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 위에다가 각종 열매 맺는 채소, 식물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뭘 만드셨나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각종 동물들과 사람들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거는 다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창조되었고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을 이심을 깨달을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이사야 60장 구약성경 1041페이지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고요,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또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세상은 점점 부패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그러져 가고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강성교회로 이 세상으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여러분, 빛의 역할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소금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세상은 더 부패하고 맛을 잃어가며 어두워졌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아파하며 소금처럼 녹아져 공동체를 살리는 맛을 내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을 삶에 감춰지지 않는 빛으로 임하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